마태복음 7장, 8장, 9장은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디하고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태복음 16, 17장 모든 학자들이 마태복음에서 16장, 이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비로소 말씀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 17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8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산 이름이 본래 변화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변화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명하기를 그냥 변화산이다라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들을 하셨는가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절수가 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아프고 더러웠던 질병이 떠나가며 몸이 쾌유함을 받고 집사님의 기도처럼 문제함을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날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따로 기도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수도 지금 읽었던 22절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상당히 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3절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잠시만요. 43절인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계속 읽으셔야죠.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다 같이 아멘. 누가복음 7장도 보게 되면 네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 사건 계속 지금 제가 되풀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이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할 적에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세례 받을 때는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뭐 아무리 있어도 뭐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 이런저런 일을 합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라.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무엇을 보았나? 소경이 눈 떴지? 죽은 사람 살아났지? 이거 가서 얘기해. 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사건은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과 함께 예수님 발을 닦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찌앓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했는데 돌자밭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요동이 없고
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이런 향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찌할꼬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치 말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 복음입니다. 이것을 뿌리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옥토잖아. 옥토에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겨내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오늘은 9장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9장 한번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병을 고침받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주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예,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런 권세를 주셔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여쭙니다. 예수님이 따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푸른 풀밭에 앉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성경이 독특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명은 나오지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런데 먹은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5,000명입니다. 우리 물어볼까요? 네. 남자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현민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때요? 안 들어갈 것 같지요? 그지요? 현민이 정도는 우리가 현민이는 요즘 애를 데리고 목욕탕 갈 때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갑니까? 예. 아니 물어보는 거 우리가 예. 언제부터 애들이 안 들어간다 할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때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민이 우리 민석이 정도도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승엽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남자들 모였다 5,000명 모였다 할 때 민석이 포함 정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숫자가 5,000명이니까 남자 수가 그건 여자하고 애들하고 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의 삶들이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안드레 손에 거쳐서 예수님 손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축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안드레 제자나 천사의 손에 받쳐져서 주님 손에 올라가 축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둡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7절 이런 보시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누가복음을 어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 오늘 여기서의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누가 먹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5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둔 것은 누구의 몫일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남은 음식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먹었을 것 같아요?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치웠겠지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벌어두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말씀에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 묻습니다. 무리가 18절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해석한 이 복음이 훨씬 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이 뜻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말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말씀을 적게 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누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딱 순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나님 되심의 고백이 없으면, 한번 성경 보실래요? 미리 43절 가보세요. 43절.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43절 초두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누가 했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를 향한 고백이 없다 그러면, 야복강가에서의 그 야곱의 하나님이 향한 고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다윗의, 요셉의 고백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나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서요. 그러면서 22절이 3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 3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르시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뭘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없어져야 돼. 뭐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문제가 되는가? 내 이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큰 부분입니다. 늘 자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늘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것을 한 자리 하려고 굉장치도 않습니다. 굉장치도 않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를 안겨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 돼요. 내 십자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면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게 못 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십자가만 지라는 거야. 너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참 십자가 지기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하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도무지 주님의 말씀은 산상복음에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막 슬퍼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삼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참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참 역설적이 많습니다. 역설적이 많아.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고 싶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보게 되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큰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어떤 분은 요만한 성경책 들고 딱 넣고 가다가 또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성경책 꺼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책 꺼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하게 되면 뭐 저렇게 전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하철 앞에서 양복 딱 입고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그 말 하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여러분, 쉽습니까? 못합니다. 못한다고.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희롱하고 니나 잘 믿으라 하고 픽픽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다시 주워가면서 웃으면서 또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거 나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을 그 다음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것을 지금 변화산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있다고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자주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떤 말씀에는 사람이 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야, 여러분,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모세고요? 왜 하필 엘리야일까요? 네? 모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뜻하지요. 모세는 율법을 뜻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엘리야는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문도가 한판 붙잖아요. 그때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전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또랑의 물을, 애들이 뭐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나중에 뭐 짜장이나 맛있게 먹게 되면 막 핥아 먹지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부터 한번 해봐라고, 성령의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다 엘리야. 여러분, 참 멋집니다.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신한테 제사할 때 불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을까? 있었지. 아니면 생명 걸고 여러분 도박이 됩니까? 생명 걸고 도박이 되느냐고. 자기들 신에게 절했을 때도, 제사를 드렸을 때도 불이 내렸거든. 그런데 그때 내릴 수 없어. 잠시 출장 가는가 조는가 좀 더 세게 해라. 엘리야가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옷을 찢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목을 딱 잡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의 신들입니다. 음란의 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그들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풍요의 신, 더러운 음란의 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물통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려라. 도랑을 팔아 물을 채워라.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야, 여러분, 불이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려 지식, 불이 내렸는데 하늘 불이 쫙 떨어졌어. 근데 물을 가득 채웠어. 근데 불이 꺼져버린 거야. 지식. 이러면 하나님 쪽팔리는 일이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250만 명이 동시에 먹을 만큼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기다리려면 다 굶어 죽네. 목말라 죽을 것 아닙니까? 강같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거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뭐라 그래도 모세지요. 모세에서도 모세입니다. 엘리야하고 이 사건을 베드로가 딱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이 성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성경 어디 나옵니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함께 말했습니다. 예.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위로하심이 아닐까? 예. 왜요? 다른 제자들은 또 잔다고. 참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예, 또 다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참 멋진 장면입니다. 예,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디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쉬운지 않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지요. 주님께서 모세, 엘리야 좀 오너라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뭐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타는지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타나서 예, 베드로가 그럽니다.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 지금 자기 직업이 뭔지 몰라요. 자기 직업이 뭔데요?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근데 건축하겠다는 거야. 예. 근데 자기가 하는 말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리고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 자기 애가 지금 넘어지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다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압니다. 내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 그 믿음 좀 보겠냐? 예. 데리고 오너라.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예, 막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할 때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랑 찬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든 일이 허무한 것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진정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직장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게 되면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를 배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놔두십니다. 내가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를 붙잡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붙잡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 그럽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날부터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라 그러지요. 두 번 빠지라 그럽니다. 예. 그럼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가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만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주의 온전히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를 붙여찾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 같지만 이 길이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를 맞이해서 감기나 몸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 병도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이것도 우리가 지나갈 것입니다 해서 이 3월 한 달,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했으나 길가였고, 때로는 복음을 전했으나 돌짝밭이었으나, 때로는 가시떨기였으나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결국 옥토밭에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안에 주의 전 가득 채우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지금 꾸어러 다니고 어려운 교우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여 그 자리에서 그 분기점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이 환란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더니 밝은 빛 대신 그 다음번 터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